오늘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요한계시록이란 어떤 성경책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단순히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이 결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 전체의 서론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되고, 또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에 담긴 내용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그때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끝에 제일 마지막에 계시 주신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그것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쯤, 창세기가 주전 1400년에 기록된 거라면 요한계시록은 주후 100년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150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담긴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겁니다. 근데 이 계시 전체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이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 결론이라 그랬죠. 이 서론과 결론이 상응을 합니다. 그 내용에 일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수미 상관 구조라 그래요. 머리와 꼬리가 평행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봉투 구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계시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서론을 먼저 얘기하고 본론을 얘기하고 결론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런 식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창세기 중에서도, 이제 서론 중에서도 서론인 창세기 1, 2장과 또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성경의 결론 중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공통된 내용이 거기에 병행을 이루면서 이제 발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 2장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 우주를 창조하신 이야기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하신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에 만드신 그 창조가 완성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가 어디서 완성을 이루는가 하니까 새 창조에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제 창조 안에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창조의 멸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와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되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준 신랑 아담과 신부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으로 이제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시작을 이루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의 결혼식으로 마감을 하면서 옛날 창세기 1, 2장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새 에덴 동산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완성되는 이야기로 성경은 이야기의 끝을 맺는다. 다시 말하면 성경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을 아담과 하와로 만들어서 결혼을 시키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살기 좋은 땅에서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마치 한 나라에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듯이 창세기의 시작은 그 하나님과 이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름다운 조화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땅 속에서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백성으로부터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 2장의 이야기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창조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인류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에 담겨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께 한 장씩 추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오게 되죠. 창세기 3장에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추방을 당하는데 그 인간을 타락시킨,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사단이 그렇게 뒷배에 있는 뱀이라고 하는 이 사단으로 상징된 존재가 인간을 타락시킨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간 속에 죽음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고 비참함이 생겨나게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되는 아주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비참한 이야기, 인간이 하나님께 사탄의 사주를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죄를 짓고 죽게 되고 하나님께 추방된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뱀,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용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둘 다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탄을 영원한 지옥 불못에 심판하게 되고 사탄을 따라서 범죄한 모든 인간들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서 심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해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이런 하나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운행해 가실 때, 주관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대한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 대한 줄거리,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드디어 마감을 하고 완성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로서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사실 그 이야기에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은 전부 다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프랙탈 구조와 같은 것인데,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 전체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리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중심 기둥이 있고 양옆으로 가지를 뻗치게 되죠. 그런데 그 나무의 하나의 가지만 잘라도 전체 나무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구조 속에 중앙 기둥이 있고 또 작은 가지들이 펼쳐져 있어요. 심지어는 나뭇잎 하나를 떼내도 그 나뭇잎 속에 가만히 그 햇볕에 비춰보게 되면 나뭇잎 하나 안에서 나무와 똑같은 구조를 그 안에 심지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구조 자체가 나뭇잎 하나를 보건 작은 가지 하나를 보건 큰 가지 하나를 보건 나무 전체를 보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프랙탈 구조라 그러는데 이야기에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은 똑같은 내용이 서론 속에 앞으로 본론에서 펼칠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론은 본론 전체의 내용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결론 또한 본론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론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주제를 결론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서론과 결론은 본론 전체를 그냥 압축시켜 놓은 것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은 또 두 가지가 서로 또 닮은 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가 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창세기라고 하는 서론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나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전되다가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맺으면서 전체를 완성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요한계시록 속에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들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나머지 모든 성경의 내용과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말라기서까지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그 중요한 성경과 중요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금 언급이 돼요. 언급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따옴표를 치고 그렇게 인용해 오는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단어를 생각나게 하고 혹은 어구를 생각나게 하고 또는 구조를 생각나게 하고 주제를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문학적으로 이런 것을 인유라고 부르는데, 혹은 더 쉬운 말로는 암시라 그러죠. 구약 성경 내용 전체가 그냥 요한계시록 속에 다 연결되어서 암시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어느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구절수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404구절인데 이 중에서 278구절 속에 구약 성경이 이렇게 간접 인용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 우리가 22장 아주 짧은 장이죠. 그거를 읽어가는 가운데 무려 500여 군데의
구약 성경의 본문이 그 속에서 들어있다. 그러니까 따옴표를 치고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훤히 그렇게 읽어서 내용을 잘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가는 가운데 404구절을 읽어가는 가운데 500여 군데의 구약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요한계시록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읽을 때 무슨 내용을 모르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구약 성경과 또한 나머지 신약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마치 암호문과 같이 이해할 수가 없으나 구약 성경과 나머지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잘 결론적으로 종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성경책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하는 가운데서 어떤 성경들이 주로 가장 많이 그러면 그 속에 암시되어 있느냐 혹은 인유되어 있느냐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약 성경 중에서 지난번에 살펴본 예언서라고 부르는 그 속에 있는 책들이 가장 많이 그렇게 인유가 되고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한 82번 정도가 인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시편은 97번, 그런데 이사야만 하더라도 122회, 예레미야가 48회, 에스겔서가 83회, 다니엘서가 74회, 소예언서가 73회가 간접 인용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거의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책 속에 구약 전체가 사실은 연관을 맺지만은 그 중에 거의 4분의 3 내지 3분의 2 정도의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예언서의 내용을 다시 연결하면서 종합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구약 예언서의 절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학자가 있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죠. 구약의 예언서 전체를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절정에 이르는 그런 방식으로 상당수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 자체가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약 성경의 예언서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많은 그런 성경인데, 그렇다면 이 예언서 중에 하나인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을 이해할 때 어느 정도 다니엘서를 알아야 되는가, 거꾸로 다니엘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요한계시록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다니엘서가 잘 해석이 되는가 하는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학자들의 연구로서 연구가 많이 진척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하는 일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쉽게 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데 어떤 학자는 한 몇 년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과 이사와의 관계만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딴 분이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가 다니엘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나, 아니 그 요한계시록에, 또는 이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가, 혹은 에스겔서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가, 또 스가랴서를 어느 정도 이런 하나하나 주제를 그냥 몇 년간 연구하는 것이, 이런 연구의 결과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들이 연구를 하지 않아도 그런 연구 결과들을 박사학위 논문들을 공부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 속에 이런 예언서의 내용들이 얼마나 그렇게 인용이 되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구성하고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980년에 박사학위 논문이 처음 써져졌어요. 그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니엘서가 어느 정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것으로 박사학위를 썼는데,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내용 정도를 그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주장을 했어요. 한 가지는 뭔가니까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형성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만들 때 다니엘서의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서 요한계시록의 큰 구조를 만들어갈 때 참고를 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좀 요 구절은 한번 살펴보면 도움 될 것 같네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기 이제 제일 요한계시록의 첫 절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겠죠.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요한이 7교회에 보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이게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를 지금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전체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장차 될 일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지금 4장부터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가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었도다. 사실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럼 아까 1장 1절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겠죠? 요한계시록의 서론에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표현하고,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 전체를 묶어서 표현할 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서론과 결론의 시작 부분에. 그러면 그 서론과 결론 중간에 있는 본론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다시 그 빌이라고 하는 학자는 두 개로 나눴는데 1장 19절부터 3장까지,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첫 부분에 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 다음에
4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전부 다 요한계시록의 환상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환상 부분에 또 첫머리 4장 1절에 장차될 일을 말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서론과 또 중간에 있는 큰 두 묶음, 교회와 환상에 대한 이야기에 또 앞에 반드시 될 일이라고 하는 또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의 끝에 이렇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시작하는, 중요한 구조를 새롭게 시작하는 구절들 안에는 전부 다 반드시 속히 될 일 혹은 장차될 일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크게 묶음이 지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구조를 나눌 때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니까 바로 다니엘서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다니엘 2장에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라니.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신상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기 시작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시작하는가 하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당신이 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후일에 될 일을 당신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꿈을 꾸게 해 준 겁니다. 이렇게 서론 운을 띄고 이제 신상에 대한 해석을 다 해줘요. 그리고 신상에 대한 이 꿈을 해석을 다 끝내주고 또 뭐로 마감을 하는가 하니까 45절에 봅시다. 이제 해석을 다 해줬어요. 해석을 다 해주고 45절에 하는 말이 45절에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어떻게? 이제 꿈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또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될 일을 당신에게 보여준 겁니다. 계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 2장의 이 중요한 그 내용이 사실은 이 신상 꿈 자체가 다니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거예요. 4가지 금은속으로 된 신상이 있었는데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돌이 태산을 이루었나이다 하는 게 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후일에 장래에 일어날 일을 당신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금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를 말하는 그 2장의 앞과 뒤에 그렇게 말해 놓은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똑같은 단어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반드시 될 일이라고 하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드시는 똑같은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후일이라는 말 대신에 속히라는 말로 같은 내용이지만은 살짝 바꾸어서 표현했는데, 이 표현 자체가 그냥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밖에 없는 어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후일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그 내용이 곧 어디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저 옛날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해주신, 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후일이라고 말했던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하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담긴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후일에 일어나리라고 했던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후일에 될 일이, 종말에 될 일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 전체를 말할 때 이 다니엘서의 영향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내용상으로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그 1장에 보게 되면 인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를 받아다가 7교회에 보내라 하는 이제 사도 요한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 속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출발하는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나타나심은 어디에 그대로 있는가 하니까 다니엘 7장 그 13절 아니 10절 11절 부분하고 또 10장에 나오는 5절 6절에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장은 다니엘 7장과 10장에 나오는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 4, 5장의 내용이에요. 그 4, 5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하늘의 궁전, 하늘의 성전에서 벌어진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에게 누가 나가는가 하면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신 분에게 가서 나라와 권세를 상징하는 책을 받아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해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서 바로 이 두 분이, 보좌에 앉은 분과 어린 양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어린 양에게 이 모든 구원과 심판의 대권을 다 넘겨주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4, 5장의 하늘 왕궁에서 벌어지는, 하늘 보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준 것이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망대예요. 요한계시록 전체 전망대일 뿐 아니라 사실 인류 역사 전체, 우주의 전체 중심 지역이 바로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다 넘겨준 그 장면인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물론 이제 아까 말한 에스겔과 다른 데서도 왔는데, 다니엘 7장에 보게 되면 바로 다니엘 7장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가서 나라와 권세를 물려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요한계시록 4, 5장이 다니엘 7장으로부터 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머리가 7개가 달리고 뿔이 10개인 괴물이 등장을 해요. 근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이 괴물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박해자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열쇠는 도대체 이 바다에서 나온 이 괴물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이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이 괴물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바로 그 괴물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다에서 사자 같은 첫 번째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는 곰 같은 짐승이 나오고, 세 번째는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오고, 네 번째는 생김새를 알 수 없지만 흉측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들을 다 합치면 머리가 4개고 뿔이 10개고 생김새가 그러해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나오는 이 괴물, 머리 7 달리고 뿔 10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괴물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13장과 17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그 근원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괴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그 괴물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짐승들을 모르고서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짐승을 알 길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주로 이제 그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7장 부분이에요. 이 7장 부분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그 인자라고 표현된 이분이 요한계시록으로 건너가게 되면 1장에도 등장하고, 그다음 아까 봤죠? 4, 5장에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13장과 17장 요한계시록의 결정적인 캐릭터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이 박해자에 대한 그 모든 중요 인물들에 대한 이해가 다니엘서에서 같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로부터는 인용하지 않다 그랬죠. 구약성경 전체 500여 군데에서 인용을 해왔고, 심지어 이사야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에스겔에서도 다니엘에서도 소선지서 가운데는 특히 스가랴서가 중요해요. 스가랴서에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이 바다 같은 것이에요. 이사야의 강도 요한계시록이라는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소선지에서의 모든 강들이 요한계시록의 바다에 다 흘러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각각 이사야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에스겔의 영향이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장면에는 어떤 성경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가 하니까 이사야서와 에스겔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난 일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새 하늘 새 땅에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제일 끝에 나오는 40장부터 48장까지 종말에 세워질 새 성전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 성전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신천신지를 설명할 때는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 부분하고 에스겔서의 마지막 종말의 새 성전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것 말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요 캐릭터들인데 다니엘서가 그쪽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몇 년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들을 찾아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 다니엘서의 주제가 하나님이 역사 전체의 이 주권자, 주인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하나님이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나라를 벌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가 이 땅에 악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유혹과 시련과 박해를 받지만은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교회를 구원해 주신다. 이 세 가지가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인데 이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특히 예수님에게 맡기신 절대 주권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경험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구원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그대로 주제가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 이게 몇 년 연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몇 년 연구한 결과가 사실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 다니엘서가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연구를 했고요. 최근에 2014년에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다니엘서 성경신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한 장을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에 미친 영향이라는 한 장을 썼어요. 이건 이제 한 책이 아니고 그냥 한 책 안에 있는 장이에요. 이 장 안에 기존의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이제 잘 정리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긴 주로 네 가지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언어들이 요한이 쓰는 많은 언어들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언어들을 거의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반영시켜 쓰거나 그런 식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언어와 요한계시록 언어를 비교해 두면 거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 언어를 재사용하고 있다. 그런 걸 하나 비교를 했고, 두 번째는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를 요한계시록이 모방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짤 때 다니엘서를 모방했다는 것인데 P라고는 전혀 관계없이 교차 대칭 구조로, 교차 대칭 구조라는 것은 X자 구조처럼 혹은 이제 동심원 구조처럼 제일 바깥과 바깥이 일치하고 그다음 안쪽 바깥이 일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대응을 가지는 그런 구조를 동심원 구조 혹은 교차 대칭 구조라 그러는데 다니엘서도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도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모방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이 이제 신약 시대인 요한계시록에 되면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니엘서에 있던 내용들이 이제는 성취가 되었다 해서 다니엘서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된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더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렇게 이제 요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 미친 영향을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 미친 영향을 이런 그동안 가장 많은 연구를 했던 빌이라고 하는 학자와 또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참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데 제가 그냥 그 다니엘서도 연구하고 요한계시록 연구한 결과는 이들보다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빌의 연구보다도 해밀턴의 연구보다도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에 미친 영향이 그 학자들이 연구보다 더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하니까 이 다니엘서의 구조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비교해 보면 구조가 거의 일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의 일치는 빌이 말한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 뭐 이렇게 장차 후이될 일 그 구조가 영향 미친 것도 아니고 이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분석해 놓은 그 구조는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다니엘 구조도 조금 미스가 났고 요한계시록 구조도 좀 미스를 냈기 때문에 일치됐다고 보지 그런 그 일치는 그렇게 잘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구조는 어떤 점에서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건 뭔가 하면 다니엘서가 장르가 기본적으로 두 개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먼저 6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문학적인 장르로 볼 때 앞부분 전반부는 이야기고 뒷부분은 환상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그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면 1, 2, 3장이 7교회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예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에베소 교회 이야기, 스무나 교회 이야기, 그것은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시절에 살았던 그 이야기와 똑같이 그 교회는 역사상 실제 했던 역사 이야기예요. 먼저 요한계시록에도 이 교회 역사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4장부터 마지막까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빌이 말하는 그런 뭐 장차 후일이 될 일이라든지 다른 이런 구조보다도 더 확실한 이 구조의 이 반영은 이 독특한 구조예요. 이
앞부분에는 역사를, 이야기를, 뒷부분에는 환상이라고 하는 장르를 써서 계시를 전달한다. 그런데 앞부분의 역사 이야기와 뒷부분의 환상은 내용이 아주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열쇠를 얻기가 힘들어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앞에 나오는 이 이야기 가운데, 예를 들면 이 느부갓네살 왕과 혹은 또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박해하고,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를 박해하는 이 박해 이야기가 다니엘 후반부에 이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로 표현된 이런 존재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는 너무 생생한 사례들인 거예요. 이 생생한 사례들을 긴 시간 동안에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하나님 백성을 박해한다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생생한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박해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그 박해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시는 그 생생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이 환상 속에서는 아주 그 추상적으로 광범위한 그 역사의 기간 동안에 벌어질 일로 그래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앞부분의 그 이야기와 뒷부분의 환상은 똑같은 내용을 하나는 먼저 그 시대의 생생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 전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벌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크게 보여준다.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도 이 7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는 그 이후에 예수님 올 때까지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역사적인 사례예요.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바로 스무나 교회에서 교인들이 박해를 받거나, 혹은 또 두아디라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이단들이 출몰해서 교회를 유혹하거나, 혹은 또한 이 스무나 교회에서 박해를 받아서 순교자가 발생하거나,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아까 말한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이 괴물이 성도를 박해하고, 또 땅에서 나온 양처럼 생긴 두 뿔 가진 요 거짓 선지자가 교회를 유혹하고, 또 엄녀로 표현된 바벨론이 성도를 유혹하고, 이런 식으로 더 넓은 시대에, 더 넓은 지역에 세상이 교회를 유혹하거나 박해하거나 또 거짓으로 교회를 속이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7교회 역사 이야기 속에는 생생한 교회 역사 이야기 속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조가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문학적인 구조에 있어서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이 구조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교차대칭 구조로 그랬죠. 이 교차대칭 구조도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다니엘서는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 1장은 서론인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2장은 본론인데 아람어로 되어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결론인데 또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교차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본론에 해당이 되는 2장부터 7장까지는 또 이 자체가 교차대칭 구조로 된 거예요. 2장과 7장이 상응하고 3장과 6장이 상응하고 4장과 5장이 상응하는 구조로 전체도 교차대칭 구조고 본론도 교차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1장 1-8절까지가 서론이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결론인데, 그 중앙에 들어있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도 교차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7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상에 존재할 교회 얘기고, 그게 B라면은 7인과 나팔과 대접심판은 같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기간 동안에 세상에 임할 심판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세상이 예수님 재림할 때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니까 바로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 21장과 22장은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될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 본론 부분에 지상교회와 지상세상 심판과 최후의 세상 심판과 최후의 교회 구원이라고 하는 교차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이 다니엘서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는 그 생각 자체는 기존의 학자들과 동의하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 상당히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한 것인데, 그 내용은 기존의 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바로 이 종말론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큰 구조가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심판받아 망하고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완성될 거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다니엘서의 주제를 더 확장시킨 것이에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 세상나라 대신에 네 나라만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선다는 구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에 네 나라를 묶어서 세상나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어서 더 종합적으로 말하고, 뒤에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나라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다니엘서보다 발전이 되어 있어요. 세상나라에 대한 심판이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심판, 일곱 계집심판이 전부 다 세상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입장까지 나오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 바벨론의 주동자들인 용, 사탄에 대한 심판, 이 용의 하수인인 바다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심판, 모든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조금 나오는 심판, 네 금속으로 된 이 네 나라가 돌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야기 정도. 그리고 7장에 가게 되면은 바다에서 나온 네 마리의 괴물들을 인자가 심판하는 정도로만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최후의 바벨론성 심판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로 발전이 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돌이라고 하는 나라, 인자의 나라 정도로만 설명됐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바로 일곱 교회,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에서 그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구원받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아주 그 드라마틱하게 더 장엄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라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에서는 네 금속으로 된 세상 나라, 혹은 네 마리의 괴물로 표현된 나라가 심판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들어선다는 게 주제였는데, 이 주제가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은 큰 성 바벨론이 망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된다고 하는 두 개의 큰 도시로 이 나라를 설정을 해서 더 확장시켜주는, 그 주제 발전이 있는 것이에요. 같은 주제를 더 장엄하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구조예요. 이렇게 최후에는 이렇게 되는데, 그 최후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기간을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다니엘서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시간 관계상 그냥 함께 찾아보면 좋은데, 그냥 대략 말로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 다니엘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 그 7장에 보게 되면 7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짐승, 이 작은 뿔이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다니엘 9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기간을 70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12장에 가게 되면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나오고 1290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1335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가장 다니엘 해석할 때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해석이 가장 많이 갈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다니엘서 이해의 중요한 열쇠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비밀스러운 이 그 상징적인 이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11장에 가게 되면은 42달 동안 교회로 상징되는 이 성전 마당이 짓밟히게 된다. 42달. 그 다음에 두 정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등장을 해서 1260일 동안 그 전도를 한다. 정언을 한다. 또 12장에서는 이 그 그리스도를 낳은 그 교회로 상징되는 여인이 1260일 동안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이 보호를 해준다. 또 그 기간을 달리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이기도 하다. 그리고 13장에 가게 되면 이 바다에서 나온 괴물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기간이 42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이 수치들이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오게 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상세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종말에 일어나게 될 그 시간 타임테이블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세화되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냥 이제 제목만 말씀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 얘기가 아주 간결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데 불이 보좌의 바퀴로부터 뭐 나온다는 정도.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그분에게 가서 나라와 권세를 받는다는 아주 간략한 4절 정도만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의 하늘 보좌 장면의 4구절이 요한계시록에는 4, 5장으로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주위로 4생물이 나오고 24장로가 둘레를 있고 그 둘레에 또 천군 천사들이 있고 또 그 둘레에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아주 간략하게 보좌에 앉아 계신 한 분과 그분 자기에게 나오는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와 권세를 주는 간단한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4, 5장에 가게 되면 우주적인 범위로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에게 이 4생물이 24장로가 순금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우주 전체의 가장 장엄한 장면으로 확대되어서 설명되는데 구조가 똑같은 것이, 이 주제가 똑같은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그 다니엘서에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상세히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교회가 다니엘서에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엔 더 상세히 나오고, 또 신자와 불신자,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과의 영적인 전쟁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는 아주 간략한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장엄하게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니엘서와 같은 중요한 주제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발전시키고 있다 해서 기존의 많은 그 연구자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비교할 때 뭔가 구조의 공통점이 있을까 아니면 주제의 발전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훨씬 더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 미친 구조적인 영향과 이 주제 내용적인 영향이 훨씬 더 깊고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지금 말한 큰 그림을 아주 상세하게 성경 구절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말한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 미친 영향 이런 걸 왜 그걸 공부해야 되나? 다니엘서 해석과 요한계시록 해석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함께 연동되어 있어서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바르게 해석하면 요한계시록 해석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면 다니엘서를 바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성경은 아주 밀접한 연동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해석이 다른 하나 성경책의 해석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해석만 이단적이 아니라 다니엘 해석도 이단적인 것이, 불건전한 다니엘 해석은 불건전한 요한계시록 해석을 낳는 거예요. 건전한 요한계시록 해석은 건전한 다니엘 해석을 낳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4가지의 해석법이 개발이 됐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이 AD 70년에 다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그때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과거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을 과거적 해석 방법이라 그래요. 조금 더 확장한 사람은 서로마 제국이 망할 때까지 있다 말하지만 그게 그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은 이미 일어난 과거 일이다. 그럼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 다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 해석이 있고, 그게 다니엘서로 가게 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그냥 주전 164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 박해할 때 다 일어난 거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해석이 이 세대주의적인 미래주의적 해석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담긴 거의 대다수 4장부터의 마지막까지 거의 내용들이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7년이 다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안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하늘에 먼저 살짝 공중에 했다가 교회가 전부 다 휴거를 당해서 공중 올라가고, 이제 교회는 전부 다 하늘에 다 올라가 있고, 시상에서는 예수님 엉터리를 믿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면 여기서 이제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을 당하는데, 7년 뒤에 짠 하고 하늘에 있던 예수님과 교회가 지상으로 내려온 그 7년 동안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대부분이니까 지금 안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역사 동안 요한계시록은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중요 이 환상 부분에 나오는 중요 내용들이 전부 다 70일에 중에서 마지막 70번째 일회인 한 일회가 그게 7년을 가리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7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부터 12장까지 대다수의 내용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방식은 요한계시록이든 다니엘이든 이 다니엘이 쓰여지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점부터 예수님까지 매 시대의 교회와 관련이 있다.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준과 동시에 그때가 될 때까지는 영적인 전쟁이 있을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때로는 박해하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거다. 이때에 우리들은 인내하고 환난을 견디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니엘서건 요한계시록은 매 시대의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한 시대에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관계가 없는 시절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전 시기를 다루는 것인데, 주안점은 최후의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일도 설명하지만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시대에 자신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대의 교회든지 오늘 예수가족교 교인들에게도 이 구약의 다니엘서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이와 같이 어떤 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이렇게 많은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두 성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겠고 적용하자면 방금 적용해 드렸죠. 그러면 이런 책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최후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그때가 올 때까지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거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저도 죽을 거예요. 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참 신자라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미혹과 박해와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살아가다가 주님 재림, 여러분이 죽을 때 주님께로 갈 수가 있을 것이나 만일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은 어려움이 있거나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있거나 미혹이 올 때 쓰러지고 넘어져서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로 가지 못한다. 음부로 간다. 이렇게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그런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개인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이 세상과 교회의 최후의 미래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와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은 이 불신 세상은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역사의 미래, 세상의 미래, 교회의 최후의 미래를 말함과 그리고 그때까지 교회는 항상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호적이지만 때로는 적대적인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참 교회는, 참 신자는, 참 교회는 역경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소망 가운데 신앙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몇 년 몇 년에 뭐가 일어난다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점쟁이식의 예언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에 예정된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이야기고 그때가 될 때까지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전체 큰 그림 속에서 미래를 말해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교회나 어떤 성도나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사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말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모를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걸 모르게 되면 항상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고 저 미래를 바라보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냥 여기에만 함몰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나뭇잎에 그냥 바람 부는 것처럼 그냥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미래의 종말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저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의 오늘의 현실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미래의 관점을 가지고 현재 오늘의 어려움들을 조망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그냥 작은 그런 그냥 단편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관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관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이겨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그냥 보약 같은, 그냥 한 번 먹어서 효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와 같은 위로를 주는 책이다.
또 소망을 주는 책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까지로 다니엘서를 들어가기 위한 대충 준비 작업을 끝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서의 주제와 구조를 시작으로 직접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다니엘서를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한 번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현재 하늘에 계신,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질 세상의 멸망과 교회의 완성에 대하여 큰 눈을 부릅뜨고 또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매일매일 힘겨운 이 세상의 삶을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